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야기 32번째 먹구름 너머 태양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대한 설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번개와 같이 무섭고 쓸모없는 것을 두셨을까요? 번개는 산불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선을 끊어놓기도 하고 또 벼락에 맞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건축물들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많은 어린이나 혹은 겁 많은 어른들까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는 이어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지요. 그런데 이 번개와 천둥 소리 때문에 땅에 있는 식물들이 양분을 공급받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식물들은 번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기의 80%는 식물에 필요한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분리해서 땅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우르릉 하고 울릴 때 생기는 그 뜨거운 열로 인하여 질소는 빗방울에 녹습니다. 질소가 용해된 빗방울은 온 대지를 촉촉히 적십니다. 무서운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당신은 공기 중에서 신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질소의 시큼한 냄새는 바로 하나님께서 식물들에게 주신 천연 비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쓸모없어 보이는 번개로도 우주의 모든 만물의 생성 과정을 지키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번개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긴 것처럼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서양의 풍습에 딸이 시집을 갈 때 엄마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합니다. 시집가는 딸이 흘려야 되는 많은 눈물을 상징해서 그런지 그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Frozen tears,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 그러면서 진주를 주는 겁니다. 시집살이가 고된 것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가 봅니다. 이 진주는 바다에서 캐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에서 나옵니다. 오직 아베큘리데라는 조개에서만 진주가 나옵니다. 이 조개는 모래가 몸 안에 들어오면 이 진주 조개 안에서 낙하라고 하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모래가 살을 찌르면 찌를수록 낙하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를 감싸는데 그 낙하가 많이 덮일수록 진주의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순간부터 복이 덩굴채 굴러온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번개 하나에도 우주의 운행과 섭리와 뜻이 담겨 있듯이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약점이 뭐냐? 인내를 상실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더디오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협박까지 합니다. 나 교회를 떠나겠다는 둥,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둥,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는 둥, 나 아무개 집사가 비기 싫다는 둥,
하나님 나를 잊었냐는 둥, 내가 11조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냐는 둥, 왜 복을 안 주시냐는 둥, 예수 나 그만둔다는 둥,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투정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성도인데 하나님의 근심이 되니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셔서 웃으십니다. 이 낙하라는 눈물로 고통을 감싸 안을 용기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일전에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서남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느라고 비행기를 많이 탄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LA에서 집회를 끝나고 디트로이트, 시카고, 뉴저지 그리고 다시 LA로 돌아오는 이렇게 5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 티켓은 저를 초대하는 교회에서 준비했죠. 디트로이트역 애나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교회도 좀 약하고 어려웠지만 경비를 좀 아끼느라고 LA에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비행기를 직행으로 끊지 않고 완행으로 끄는 겁니다.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제가 LA에서 인디애나폴리스까지 갈 때는 큰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큰 전보 비행기는 사라지고 총 인원 8명 타는 조그마한 쌍발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행기는 플라이트 넘버가 아주 높아요. 큰 비행기일수록 플라이트 넘버가 072, 062 이렇게 작고, 아주 조그마한 비행기는 플라이트 넘버가 큽니다. 막 7856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항 주변은 대낮인데도 먹구름이 쌓여서 깜깜합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엄청난 소나기와 번개가 막 번쩍번쩍합니다. 한국에서 온 촌 목사 바짝 얼어서 긴장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조종사가 젊은데요, 여자예요. 30대 초반 정도 되는 뚱뚱한 처녀 아가씨였습니다. 아이쿠, 이거 저 목사 여기서 죽나보다. 그래서 남이야 듣든 말든 날개 옆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 조종사 보세요. 껌을 씹으면서 막 이렇게 휘파람까지 불어요. 저 목사 겁이 나서 기도하는데 이 조종석과 승객관의 사이를 커튼으로다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미국에 차 목사가 부흥해 왔다가 악천후로 죽는구나, 번개 맞아 죽는구나, 내심 겁도 나고. 근데 그 아가씨 조종사가 탑승 인원을 1, 2, 3, 4, 5 이렇게 세더니 that's right, 이제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승객과 조종석 사이에 커튼을 이렇게 쭉 칩니다. 껌을 짝짝 씹으면서 소리도 내면서. 잠시 후 비행기가 막 달려갑니다. 활주로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비행기는 깨지라고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번개는 막 번쩍거리고 빗방울은 거세게 막 창문을 내리치고, 나는 영 큰 소리로 워르케바라사바달바 방언으로 막 기도했죠. 살려달라고만. 잠시 후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면서 언제 깜깜했냐는 듯, 언제 번개와 폭풍이 일어났냐는 듯 맑고 파란 하늘이 창문 너머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먹구름을 뚫고 나갔더니 그 구름 위에 하늘에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을 보는 자는 절망합니다. 번개를 바라보고 천둥 소리를 듣는 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먹구름 넘어 태양을 보는 자는 껌도 씹고 휘파람도 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도 증거는 24년이 지나서 이삭을 통하여 나타났죠.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나서야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80살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30년 가까이 도망 다닙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시험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나로 인내하게 하시고 먹구름 넘어 태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이종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총알을 움직인 어머니 기도 정사에서 나온 책 안에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꽤 오래됐죠. 제가 미국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부흥에 초청해 주셨고 30대 젊은 목사가 열정 하나로 3개월 가까이 미국에 머물며 한 주에 2교회씩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유학길에도 올라서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공부해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고 또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신학 박사도 받았고 LA에서 공부도 하고 하기도 취득했죠. 이제는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 갈 일도 없고 집회는 더욱 없고요. 한국 교회는 부흥회가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부흥회 한다고 해도 모이지도 않으니까 이젠 다른 시스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들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다 감격스럽게 생각납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육체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을 기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